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망각이라는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또 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5구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사이클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때에도 보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죠. 그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창조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까마득하게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잊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잘못 놓다라는 것입니다. 놓아둬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놔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옆에 아니면 주변 자리에 놓아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놓아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입니다. 바알은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둘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를 조각해서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나무 조각 우상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바알과 우상으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두었습니까? 나무 조각인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존재들을 왜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우상이라는 존재가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바알은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던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존재가 더 끌렸던 거죠.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흉년을 모면하려면 바알이라는 존재를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또 아세라라고 했죠.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고대 시대 한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을 하죠.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듯이 자식을 낳는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놓아둔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혹시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풍년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욕심이 그만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밀어내고 바알들과 아세라들로 채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만 온전히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게 하겠노라. 밤하늘에 별을 보아라. 바다에 모래를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것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의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버스를 이미 섭외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녀노소 섞어서 태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데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류장에서 태우게 했습니다. 버스를 딱 만약에 우리가 탔다면 자리들이 빈자리가 많은데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 앉으면 큰일 난다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기 앉으면 큰일 나요. 앉으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죠. 그것을 무시하고 의자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험 결과를 보니까 10이면 10사람이 다 이유도 정확하게 모른 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충돌하는 이 버스와 같은 세상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나에게 안락한 쉴 자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지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네가 잘 살고 싶다면, 흉년을 면하고 싶다면 바알을 섬겨야 돼. 지금 이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배 자리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는 나와 있지만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재물이라면,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이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2등이 절대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1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1등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는 우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징계 고난 중에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서클이 있죠. 범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죠. 원어 말씀을 보면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뜨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셨다는 말, 소유권이 원래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셨다는 말이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을 보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말입니다. 악하고 악한 구산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기간 8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냥 듣기에 8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 1년 6개월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고통의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 고통,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종된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뒤따른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동일하게 여쭤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내가 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착각하고 이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이클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울부짖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기에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징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죠. 징계가 내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 이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모습,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그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했기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항도 해보고 그래서 회초리도 맞아봤지만 지금 어른이 되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회초리가 사랑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까지 하시며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징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 서클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로 오늘의 말씀을 끝마치셨다면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과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니엘이 훈련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니엘이 훈련받았던 것, 준비됐던 것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온니엘의 모습은 준비된 모습이 없습니다. 훈련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갈렙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가나안의 그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여러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인 용사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점령할 수 없었기에 늙은 갈렙은 사람들에게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온니엘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바로 이 일련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온니엘이 준비된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에서 사사로 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사기 3장의 온니엘 어떤 상황이죠? 갈렙이 죽은 상황입니다. 갈렙 옆에서 용감히 싸웠던 온니엘도 이제 늙어서 최소 80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갈렙이 죽으니까 온니엘마저도 서서히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 아세라들과 바알의 잠식을 당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도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열심이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나왔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도 과거를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온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니엘이 준비되었기에 뛰어난 배경이 있었기에 용감한 전사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섣부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쓰셨습니까? 그 답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온니엘도 함께 징계를 받았던 거죠. 그 징계를 받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온니엘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도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의 사람 온니엘을 사사로 들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전반부가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셔서 이 온니엘이 8년 동안 압제하고 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하죠?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훈련,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압제에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과거에 그 벗어나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승리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 온니엘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사를 세우신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온니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온니엘이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꺼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온니엘은 80이 넘는 노인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80세, 은퇴하고 쉬고 싶은 나이겠죠. 온니엘의 가지고 있는 위치, 한 지파의 지도자격인 사람, 온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온니엘은 성령 충만하심의 그 은혜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그 땅에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2등의 자리에 놓아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1등이 아니라며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시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준비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신 그 감동에 쫓아 내 나이, 내 지위, 내가 가진 이 모양 저 모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 무엇입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온니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또 한 가지 사이클이 시작되죠. 망각이 시작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보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 사이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내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아셨기에 진정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그 땅은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가 없어지면, 그들의 영향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징계의 자리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진노를 받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심으로 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온니엘처럼 회개의 도구들이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